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벌써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신속히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설교가 좀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또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거든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보고 싶지는 않지요. 덜 할 것 같아요. 매주일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해서 많이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위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여러분보다는 많이 인내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흩어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을 흩어보내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먼저 보내고 야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그렇게 약간 예수님은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중에 먼저 떠났던 제자들을 이제 밤중에 풍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간 사건,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물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다 그러면 저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서 물 위로 예수님께서 오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주님은 넉넉히 하실 분이지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가는 저 사람들이 참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도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장면을 보고는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이야기는 어느 복음에만 써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만. 오늘 봉독한 말씀에만 있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가운데 나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계시한 다음에 아마 조금 시간이 있었겠지요. 파도도 좀
조금 예전보다는 좀 잠잠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이 격한 감정이 있었는데 놀람과 두려움으로 있었는데 감정이 좀 누그러들었겠지요. 그리고 정신 차리게 되는데 이때 앞에 있든지 뭐 뒤에 있든지 간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만일 주시오거든 주님이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물 위로 있는 그 유령처럼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같은데 베드로는 아직 마음가운데 의심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하고자 하는 마음,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 풍랑도 있는데 배에서 내려가지고는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쌩쌩 불고 하니까 무서워 놀라게 됩니다. 그때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빠져들면서 주여 소리쳤겠죠. 주여 이렇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나를 구원하소서 표현은 그랬습니다만 이거 나를 살려주시오. 그렇게 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올리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는 손으로 끄집어 올려서 함께 배에 오르게 되니까 바람이 그치었더라.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나는 물 위를 걷지 못하가 나도 과연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 왜 나는 그런 데 가지 못할까? 믿음이 적어서 물 위를 걸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또 여러분 누구는 병이 났고 누구는 병이 낫지 않는데 왜 그럴까?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그런 질문을 우리 많이 하지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들으면서 어떤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오늘 여기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답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가? 그런 질문을 마음가운데 좀 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더 들어봅시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에 또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밤새 낚시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밤새 못 낚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어부는 전문가는 자기이지만은 그 예수님 모습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야 잔뜩 올라오는 걸 보고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전문가는 자기인데 물고기를 잡는 일을 평생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거기 던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 신비 앞에서 자기는 무한한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떠나서서 그런 점에서 참 베드로가 참 귀한 신앙 고백했다고 볼 수 있죠. 또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소식을 그 여인들로부터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는 그 여기로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뛰기도 전에 이미 베드로는 무덤 있는 대로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한 거로 봐서 몸은 좀 둔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좀 둔했고 마음이 급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그냥 달려가기 벌써 시작했다는 그런 모습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적 없습니다. 그는 큰 소리치고 장담하면서 우쭐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게 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집에 와서 너도 목소리 말씨 들으니까 갈릴리 사람 한편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난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고 덩치도 좀 큰 것 같았는데 좀 뚱뚱하지 않았을까요? 달리는데도 늦게 도착했으니까 덩치값도 못했던 사람이 그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걸 보고는 닭이 울 때 그는 닭이 울 때 그는 웁니다. 부활한 예수가 나중에 이 베드로를 찾아오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안절부절한 그 베드로의 모습 거기 확답을 하지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말로 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마태, 마가, 누가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만 내빼게 됩니다. 이방인과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면 뭘 할까봐 뒷문으로 걸음만 날살려라 내빼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는 비겁하기도 하고 어떤 때 우쭐해야 하고 어떤 때 장담했다가 또 꼬리 내렸다가 정신과 사람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좀 조울증 환자 같다. 좋을 때는 큰 소리 장담했다가 어려워지게 되면 우울해가지고는 꿈쩍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 어쩌면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만은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땐 우울해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그 베드로의 모습이다. 근데 오늘 봉독한 그 말씀 무리를 걷게 되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에 본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파도를 치는데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어떤 때는 좀 충동적이고 생각도 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본능에 충실하다 볼 수 있지요. 또 어린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별 생각 없는 그 남자의 대표적인 모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자들을 단무지 같은 사람이다. 단무지. 그래서 제가 네이버 사전 찾아보니까 단무지라고 하면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식이 없다. 그래서 남자를 욕할 때 쓰는 말이다. 내가 남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욕할 때 쓰는 말이다. 여러분 이거 단무지, 단순 무식하고 그 다음에 지자는 또 방송에 설교에 합니다만 지랄 같다. 그렇게 표현해서 단무지라고 그렇게 아주 격하게 욕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뒤집어 놓고 긍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베드로는 머리 회전이 매우 빠릅니다. 몸 둔한 것 같지만은 머리 회전도 빠릅니다. 남들 풍랑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에 또 예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하는 생각, 정말 주님이시라면 좀 보여달라고 그는 예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의심하는 가운데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시침이 뻑대고 있는 것보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음흉하게 갖는 생각보다는 아니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좀 걷게 해달라고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또한 이런 그 영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은 참 좋은 것 아닐까요? 우리의 죄는 뭡니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무관심이 큰 죄 아닙니까? 파도를 치면 치나보다, 유령이 나타나면 유령이 나타나는 보다, 아이고 천둥번개 치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왜 저들이 찬송할까? 저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면서 저 속에 뭐가 역사하는 것일까? 그런 거룩한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건요, 산 영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넣으라고 그러니까 넣고는 물고기가 많이 올라오면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깊은 영적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 갈급함 이건 참 좋은 것이지요. 영적 갈급, 애통함 이런 것이 기도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도마 내가 손으로 넣어봐야 믿겠다고 손으로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보고 믿는 사람 더 복되다 그랬지만은 그 도마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고는 넣은지 안 넣은지 그건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를 정말 만나고는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도마는요 결국 그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믿음 가운데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뭐 인도까지 갔다고 전해져 오잖아요. 왜 믿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영적인 깊은 애통함, 영적인 호기심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 점에 베드로는요. 나 물리로 걷게 했는지 봐야 당신이 참 주님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또 세 번째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간청이 너무나 황당하고 가벼운 행동이었을까요? 예? 그냥 놀라기만 하고 뭐 이러면서 있기보다는 저 유령같이 나타난 분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적어도 베드로 생각에 주님이시면 그 정도 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전번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또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면 나 한 몸쯤 무리를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작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를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무리로 오게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 그는 믿음을 갖고 무리인대로 배를
배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를 볼 때에 그는 풍랑 중에도 호수 물 위로 분명히 서 계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아마 그 자체만 해도 신비로울 것인데 훤히 달이 떠 있는 그런 그 보름날 풍랑도 치고 배도 요동하고 물 위에 예수님께서 떠 있는 그런 기막힌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에 걸어보겠다고 그는 나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만 해도 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베드로도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파도 치면 물 피할 생각만 하고 파도 치면 그 겁부터 나잖아요. 여러분, 밤에 파도 치는데 나가본 배를 탄 적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파도 치는데요. 그 큰 여객선이지만 둥둥둥둥 하고 가는데 물 밑에 보니까 시커먼 게요. 잡아당긴 것 같습니다. 부산항 이렇게 방파제인데 들어오기 전까지요. 파도 얼마나 치는지 무시무시합디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주님은 주님이지만 굳이 그렇게 물 위에 걸을까지 생각할까? 이 베드로는 참 짓궂은 사람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만한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한번 물 위로 걸어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호기심 반. 아마 옆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아이고 좀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저런 생각을 가지나, 그렇게 생각 가질만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의 일에 대해서 매우 진지했던 것을 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분이 주님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물 위를 보고, 주님만 보고 걷다가 바람이 세게 쌩쌩 불게 되니까, 파도 치는 걸 보게 되니까 그것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물결이 쳐서 옷도 아마 좀 젖었겠지요. 덜컥 겁이 나면서 그만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소리치면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함께 배어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베드로가 믿음이 적건 많건 간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까지 오게 하면 되지. 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적든 크든 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고 건강도 주시고 부와 재물도 주시고 또 명예와 또 권력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작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걷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역사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물론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자기 마음대로만 하시는 독재자는 아니십니다.
주님은 아시지만은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우리의 의지를 물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격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또 주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땅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를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사는 그런 밀접한 관계, 좋은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이신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졌으면 그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믿음이 작고 겁이 나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결코 실패자는 아닙니다.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실패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셔서 그를 끄집어 올려 주셨습니다. 그가 빠져 죽었으면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패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람 소리 아니면 물결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놀라기도 하고 겁이 나서 이거 큰일이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져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을 곁에 두고도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번뇌도 많이 있고 또 불필요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또 미리 하는 걱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처럼 주여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큰 기쁨이요, 위로요,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어려움 만나게 돼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잘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귀가 없어요. 왜 내 기도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없어요. 내 처지 보면 모릅니까? 그렇게 외쳤다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믿음이 다 충천했다가
어떤 때는 밑바닥을 쳤다가 그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럴 때가 많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인 것을 떠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 누가 계심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에 뛰어드는 것, 물에 빠질까? 이걸 걱정하지 마세요. 빠져든다 할지라도 주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록한 마태는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 이런 점이 이렇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글쎄 믿음이 작아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대. 베드로는 큰 소리 쳤다가 아이고 무리를 걷다가만 물에 퐁당 빠졌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런 것일까? 그런 의문을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좀 책망하는 것일까요? 또 여러분 이 베드로는 유대인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저들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은 쥐뿔도 없다. 그것을 마태가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 요 말씀,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에 마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올랐는데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영화 그 패턴이라는 영화 있죠. 패턴 대전차군단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패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에 탱크를 몰아서 그 베를린 향해 돌진했던 그 패턴 장군. 전쟁 종식시키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향하여 진격해 가잖아요, 연합군들이. 근데 먼저 그 탱크가 가기 전에는 보병 부대가 가가지고는 앞에 정리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미군 공수부대가 비행기로 공수부대를 먼저 더 앞장서 가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그만 큰일 났습니다. 그 공수부대 대원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되고, 또 탱크 부대가 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지 못해서 전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탱크 부대가 빨리 가서 공수부대를 구출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가지도 못하고, 날씨가 너무 좋지 못하니까 비행기로 먹을 것도 공수해주고, 또 탄약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비행기도 뜨지 못하니까 참 걱정이었습니다.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전쟁에 진도가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패턴이 군종 참모를 부릅니다. 군목을 불러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씨가 좋아지도록 당신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죠.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이 맑아지게 되고, 그러나 일기예보에 의해서는 구름이 잔뜩 끼고 날씨가 아주 좋지 못한 날씨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정말 기도 까닭에 날씨가 좋아져서 비행기가 뜨게 되고, 또 탱크도 진격할 수 있게 돼서 전쟁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었다. 여러분, 흔히 전쟁하게 되면 최신 무기, 군인들이 용맹해야 되고,
또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을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역사가들, 전쟁을 기록한 역사가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독일이 모스크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옛날 나폴레옹이 점령하려고 했다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 독일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폴레옹이 패배했던 그 모스크바를 점령하지 못했던 과정을 우리는 밟지 않겠다. 그래서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는 모스크바를 진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점령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동복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진격해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게 되고 거의 몇십만이 거기서만 포로로 붙들리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리로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적으냐 크냐 아니면 이 베드로가 황당한 그런 일에 도전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오늘 앞에 얘기했던 저희 얘기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풍랑의 사건 중심에 예수가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잔잔케 하시고 믿음이 적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가 배어 오르셔서 모든 것이 잠잠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참 놀라운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배에 올라설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에 다 모였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고생이 많았네. 아이고 너 물에 빠진데 죽을 뻔했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여들어서 아이고 그래도 너 대단하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런 요청한다고 하면 너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며 있었을까요? 아니면 배에 있던 여러 제자들이나 뭐 거기 좀 더 타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모여들어서 그분 앞에 모여서 그분 앞에 절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그 생티아고 순례길 걷는 생티아고라고 하는 이름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를 기억하면서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 그런 순례길을 기념한 거죠. 사람들이요. 야고보 죽었을 때 야고보가 죽은 그 묘가 있는데 그 무슬림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의 묘를 파와서 운구했다는 말이 전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야고보를 그 수호하는 그 성자로 그렇게 모시고 있지요. 사람들은요, 그 상티아고의 그 기념하면서 매년 이렇게 기념도 하면서 있는데 거기 예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수호 성자인 디에고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는 그것 아닙니다. 디에고 야고보를 기념하는 것 아니고 베드로를 기념하는 것 아니고 또 바울을 기념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일이지요. 결론의 말씀을 좀 해봅시다. 왜 우리 병이 낫지 않느냐? 나는 왜 무리를 걷지 못하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예수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절하고 그와 동행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물에 빠져가면서도 실수해가면서도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때에 그분이 넉넉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간직하며 걸어가라. 그리고 부단히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해 가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 앞에 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우리 차주봉 집사네 가정에서 김치 가게 또 만두 또 이런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주소 전화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선전해 주셔서 번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